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신약 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으로는 4페이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네, 요한복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서신이라면, 복음서라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강조했고, 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강조하는 복음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그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를 강조하는 복음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4장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다 이기신 후에 이제 천국을 소망하면서 또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시던 중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기고 그들과 함께 이제 산에 오르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오르셔서 5장부터 7장까지 이제 산상 교훈, 또 산상 설교라고도 하는데 산중에 여러 교훈들을 남겨주시는 본문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생겨난 시점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지금 한 번도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했다거나 아니면 고난과 환난을 겪기 전인 이제 사역을 전혀 시작하지 않은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아직 사역을 시작하거나 또 준비가 훈련이 잘 된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직 사역을 시작도 하지 않은 제자들 앞에서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참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참 어렵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좀 당황스럽기도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좋고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그 촉인데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하고 빛이라고 하시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참 어리둥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특히 이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소금의 역할 우리가 잘 알잖아요. 부패를 방지하고 또 맛을 내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소금을 대체할 물질 글쎄요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금을 대체할 만한 게 있는지 우리 혈액 속에도 소금의 비율이 있잖아요. 바닷물뿐 아니라 우리 혈액 속에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소금이 우리 체액의 그 농도를 조절하기도 하고 영양분을 우리 몸 구석구석에 보내는 역할도 소금이 합니다. 참 중요한 것인데 특별히 또 로마 시대에는 이 소금이 월급으로 받았잖아요. 로마 병사들이 월급으로 받아서 세금을 낼 때도 이 소금을 가지고 세금을 낼 정도로 아주 귀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그런 거 다 맞지만 그 중에서 맛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맛을 내는 거거든요. 소금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소금이 잘 차려진 상은 도대체 어떤 상입니까? 우리가 식사를 잘했다 하는
음식은 도대체 어떻게 준비했을 때 식사를 잘했다고 말합니까? 단 하나입니다. 간이 잘 돼야 돼요. 싱겁지도 않고 아주 적절하게. 그 소금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록 그 재료는 뭐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추억이 다 있으시잖아요. 어린 시절 저도 그런 추억이 조금 있는데 그 할머니가 해주는 반찬, 그 어머니가 해주시는 반찬 뭐 지금까지도 먹고 있지만 할머니가 해주는 반찬 지금은 맛을 못 봅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추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재료가 별거 아니에요. 나물 뜯어서 하고 뭐 밭에서 이렇게 캔 뭐 그냥 그런 걸로 하는 거지만 소금 간을 너무 적절하게 하면 그게 참 잘 차려진 상이고 우리에게 참 영양가가 되고 잘 먹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소금의 이 맛을 잃었다라는 것은 소금이 가장 큰 역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소금이다라고 말했지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또 빛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지 너희 보고 소금이 되라. 소금처럼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야 너희가 소금처럼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세상의 빛처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보고 아직 사역도 시작하지 않은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아예 단언을 하신 겁니다. 선언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소금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겁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준비하고 만들어져서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죄를 도말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믿는 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단언코 선언하신 겁니다. 그런데 소금에서 그 맛을 잃었다는 것은 소금의 가장 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소금이 되었는데 소금이 되어서 그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못하게 되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는 겁니다. 세상에는 뭐 살맛 나는 세상 이런 표현 있잖아요.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살맛 나는 세상이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뭐 가진 게 많거나 아니면 뭐 권력을 가졌거나 아니면 뭔가 행복한 뭔가 요소들이 있을 때 참 살맛 나는 세상이라고. 요즘 같으면 안에만 있다가 날씨가 좋으니까 어디 공원만 나가서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 혹은 바닷가에 가서 철렁이는 그 파도를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참 살맛 나는 세상이라고. 참 좋다. 그런데 우리가 살맛 나는 세상이라고 세상에서 말할 때 그 살맛 나는 세상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뭔가 희생해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뭔가 그 세상이 그렇게 살맛 나는 세상이 되도록 어떤 노력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금이 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분명히 희생하지 않다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지 않았다면 우리는 맛을 잃은 거예요. 성도가 맛을 잃었다는 것이 바로 참 중요한 겁니다. 세상이 살맛 나게 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때 우리가 맛을 잃으면 우리가 소금 역할 못하는 겁니다. 우린 소금이에요.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소금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믿는 순간에 소금이 되어서 그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맛을 잃어서 그 다음 절 뭐예요? 13절 끝에 보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겁니다. 소금이 맛이 없다. 소금이 맛이 없을 때 버려지면 진짜 어디다 쓸까요? 예전에 그 염화칼슘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 요즘 뿌리지만 예전에 염화칼슘 없을 때는 소금 많이 뿌렸잖아요. 소금 뿌리면서 녹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그 맛도 잃고 그 용도도 다 잃어버린 소금은 도대체 어디다 쓸지 참 궁금합니다. 쓸 데가 없어요. 성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 소금이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쓸데없고 참 허송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훈련이 잘 되어가지고 제자들이 야, 너 정도면 됐다. 그래, 너는 복음을 전할 때 너한테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막 힘을 실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아직 시작도 안 해봤고
환난도 겪지 않은 그런 제자들, 그냥 멀뚱멀뚱 예수님만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 좋다, 예수님 말씀 좋다, 그래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고 믿고 그저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백지와 같은 그 제자들에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황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 예수님께서 항상 성경에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그 뜻이 너무나 쉬워요. 소금을 모르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유를 말씀하실 때 소금이라는 뜻의 의미는 참 쉽고, 그런데 그 깊이와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와 깊이는 너무나 깊어서 제자들이 그걸 알려고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그 소금의 역할이 도대체 뭔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주일마다 또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소금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 내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참 저 사람이 빠지면 안 될 정도로 참 귀중한 사람으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내가 있는 모든 영역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라고 해서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세상 일은 다 제쳐두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나랑 구별돼야 되니까 딱 선을 긋고 내 영역에 넘어오지 말라고, 그런 성도들 많아요.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서 내가 속한 모든 그 지역에서, 모든 그런 공간에서 나는 믿음 지켜야 되니까 나 얼씬도 하지 말라고, 내 영역만 딱 지키려고, 나만 믿음 생활 잘하면 된다고,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서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줄 알고 지내는 성도가 정말 많습니다. 세상에 참 많아요. 보면은 믿는 사람인데도조차 왜 저렇게 사는 거지? 왜 인간관계를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답답하게 지내지? 도저히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우리는 참 녹아져 내려야 돼요. 소금이 얼마나 녹아야 그 맛을 냅니까? 소금이 알로 있으면, 저도 가끔 아내를 도와서 이렇게 김장도 하거든요. 뭐 오이 무침도 하고 합니다. 그 소금이 뭉쳐 있으면 어때요, 맛이? 한쪽은 짜고 한쪽은 싱겁고 도대체 말이 안 돼요. 두루두루 섞어서 녹아져서 결국에는 그 음식에 배어야 진짜 맛을 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소금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나, 교회에서만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선한 모습으로 지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웃과 함께 그냥 새벽이 되면 새벽 예배 드리고 와서 앞마당에라도 쓰는 거예요. 내 동네, 옆집 동네, 옆집 문이라고 내가 안 쓰고 눈 왔다고 내 집 문만 쓸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보면 내 집 앞에만 눈이 안 쌓이면 돼. 그러니까 눈이 오면은 내 집 앞에만 눈 쓸고 옆집이 뭐 쌓이든 말든 그거 소금 역할 아니잖아요. 우리가 녹아지면 더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참 믿는 성도들은요, 부지런해서 하루를 굉장히 길게 보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새벽 예배 갔다 와가지고 시간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참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해요. 그 시간에 여러 가지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생활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동네에 산다면 내 집 앞에 쓸면서 옆집도 쓸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서 참 선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나만 물 마시려고 하지 않고 점심시간에 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거 할 때 물만 나만 뜨지 않고 여러 사람 거 내가 다 떠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작은 것 같지만 그런 게 바로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금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니까 나를 존중해달라고, 나를 건들지 말라고, 내 영역에 들어오지 말라고, 이거 믿음 신앙 아닙니다. 내가 속한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기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금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참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소금도 이해하지만 소금의 역할도 알고 있으니까, 또 얼마나 귀한지도 알고 있으니까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깜짝 놀랐는데 이제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아,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하니까 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제가 어떻게 세상의 빛입니까?
예수님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저 나를 믿는 자는 뭐라 그래요? 나에 속한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네? 세상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고 세상의 빛이 맞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맞는데 나보고 빛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아니 뭐 갈릴리 안에서 빛도 아니고 예루살렘 안에서의 빛도 아니고 온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참 황당하고 그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은 성도들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참 자세히 보거든요. 두루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생활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좀 구별되고 좀 특이한 사람들로 바라봅니다. 성도를 참 특이하게 바라봐요. 아, 저 사람들은 주일날 돈도 안 쓰고 저 사람들은 주일날 뭐 사 먹지도 않고 막 그런데 주일날 한 번도 여행도 안 가고 주일이면 그렇게 예배를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뭐 오후도 드리고 오전도 드리고 새벽에도 드리고 수요예배도 드리고 도대체 주중에 계속 교회에 있나 봐.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뭐 빠졌다, 뭐 중독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성도를 바라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들에게 정말 선한 일을 행한다면 우리는 그 역할, 빛의 역할을 참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가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고 또 역할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특별하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생명 되시는 그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반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태양이 있으면 달이 그걸 반사해서 비추듯이 실제로 빛의 근원도 아니면서 달이 밝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빛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 나가면서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두 눈 뜨고 막 주변을 살피거든요. 뭐 잘못하는 거 있나 없나. 자, 그럴 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드러나 있으니까 유리집에 사는 것 같아요. 유리로 된 그 집에 우리가 다 드러나면서 세상을 사는 것 같습니다. 행동을 해도 좀 조심해야 되고 말투도 조심해야 되고 좀 화가 나도 그걸 다 마음속으로 삭혀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싸울 일이 있으면 정말 마음 같아서는 한번 쥐어받고 꿀범이라도 한 10대 때리고 싶은데 그거 다 참아내고 안 되지, 내가 말씀대로 지켜야지.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자기가 표현하는 감정들 다 분출하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꼭 참아내고 인내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바보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고. 좀 감정이 좀 욱하면 한번 너도 막 그냥 한 대 때리라고 막. 너도 그냥 가만히 있지 말라고. 승질 다 부리라고. 그러나 우린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말씀에 참으라고 하셨고 인내하라고 하셨고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성도로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할 때 저는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근심하고 내 마음을 찌르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더 반가워하고 기뻐하면서 좋아야 됩니다. 그런 일 참 많습니다. 저보다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우리 많은 집사님들도 권사님들 많이 계신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냥 숨겨진 빛도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등경 위 또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빛이 밝을수록 그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영향을 미치는 그 범위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빛의 역할의 영향이 넓어지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세상 사람들도 싫어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해보세요. 사업장이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하나님의 빛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간 만큼 우리 가정이 밝아지고 또 그 영향력이 미쳐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다툴 일이 많습니까? 가족끼리도 참 다툴 일이 많습니다. 혼내고 다투고 기분 상해하고 그런 일 참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 항상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참 기독교인들이 어디 가나 참 이렇게 숨겨질 데 없고 항상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의 말투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참 보면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참 연예인들도 힘들겠다. 유명한 사람들은 어디 마트 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마스크, 요즘에야 마스크 많이 하지만 연예인들은 일부러 마스크 착용 안 할 때도 일부러 얼굴 가리고 모자 눌러 쓰면서 아닌 척 하면서 마트 겨우 갔다 오고 힘들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들은 그 반대예요. 참 하나님이 보시고 또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니까 드러나 있는 거예요. 너 행동이 어떤지, 너의 지금 마음이 어떤지, 너의 중심이 어떤지 바라보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까라고 하다가도 아니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지. 우린 참 그 빛의 역할, 빛이니까 빛의 역할을 당연히 감당해야 되지만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참 힘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비추면 돼요. 예수님을 반사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우리 환경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말과 행동을 조금은 점점 잘하면서 조금씩 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들을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실 때 그 역할을 당연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역할을 주신 거 아니거든요. 당연하다. 너 정도면 됐다. 너 정도면 완성형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완성됐기 때문에 소금이다, 빛이라 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역할을 조금이라도 성장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서 해보라는 거예요. 하라는 겁니다.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그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행실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행동을 참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욱한 마음이 나올 때도 있고, 정말 한번 뒤집어 봐, 어떻게 한번 좀 내가 한번 성질을 부려봐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떠올리시면 참 좋겠어요.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착한 행실을 했으니까 저 사람 착하다, 그게 아니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전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제 교회도 애를 쓰고 있어요. 마스크도 제작해서 만들고 참 이렇게 전도하려고 애 쓰는데 그래도 어렵습니다. 참 교회라고 하면 더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가 좋은 행실을 하면 됩니다. 착한 행실로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희생하면 돼요. 내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닮아나간 그 행동대로 하면 됩니다. 귀찮죠. 힘들죠.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나도 그냥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데 그 상황에서 남을 배려한다? 요즘은 얼마나 또 이기주의가 얼마나 팽배한지, 내 아들만 어떻게 잘 되면, 내 자식만 어떻게 잘 되면, 부모는 다 그러거든요. 싸움이 일어나도 내 아들에게 유리한 말만 하지 저 아들을 생각하면서 둘이 그래 괜찮다 이런 부모 거의 못 봤습니다. 아이들이 치고받고 해도 싸우거나 무슨 오해가 생기면 내 아들 편을 들지 두 아들 다 데려놓고 뭐 화해시키고, 그런 게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성도가 그런 일을 하자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사역지다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영적인 그런 일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평소에 시간을 할애 생각해 보면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사업장이고 회사고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전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교회가 아니면 우린 영적인 일을 전혀 못합니까? 우리는
그러면 기도를 전혀 힘쓰지 못합니까? 기도를 눈을 감고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 고요하게 기도해야 그것만 기도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는 그 영성을 키우는 것 가장 큰 것은 일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가운데서 우린 영성을 키워갈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 두루두루 검토해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는 어느 회사에 뭐 제조업에 있다거나 무슨 물건을 만드는데 물건을 만들면서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을 돌릴까?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지만 그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 착한 행실과 내 성실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배우고 그 회사가 성장하고 또 키워져 가고 내 가정이 든든히 지켜나가고 그 모습 때문에 아이들이 성실해지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그게 영성을 키워가는 겁니다. 내가 맡겨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참 고민 많이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주십니다. 답을 주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 됩니다. 내가 뭐 서비스업에 있는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뭔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잘 배려하고 맞춰줘야 되는데 그 일을 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릴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그 선한 행동이 그들로 하여금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세상이 우리는 질서 정연해야 된다고 참 믿고 바라보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헌법이 있고 모든 질서를 지켜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헌법이나 모든 법의 기초는 항상 어디에 있었냐면 함무라비 법전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그 법적인 기초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 법전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사회적인 약속이 되고 결국에는 지금의 헌법까지도 형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참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요 세대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이 아름다운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이 성전에서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임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전 세대들이 신앙적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을 누리는 자는 누구예요? 다음 세대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혜택을 누가 받아요? 다음 세대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우왕좌왕하고 신앙생활 못하는 거, 제 기도도 안 한다. 내 아들이지만 참 기도 안 한다. 내 딸이지만 참 봉사도 안 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해 나갔다면 다음 세대들은 그걸 보고서 그것을 누리면서 나도 내 역할이 있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라는 각오를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신앙적인 이 믿음의 이런 풍요로움이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전 세대의 소금과 빛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 원망하지 말고 다음 세대 억울해하지 말고 예전에 나 때는 말이야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했는데 요즘 애들은 뭐가 없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다음 세대들이 그걸 보고 배우고 그들 또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7절, 8절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그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말했거든요. 빛의 자녀. 바울이 빛의 자녀라고 말했거든요. 빛의 자녀들이고 또 빛의 열매는 뭐가 있어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빛이면서 빛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빛을 비춰서 이 세상 속에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곳곳에, 숨어있는 곳에 아무리 빛이 밝아도요 그늘이 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빛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의 빛이 비춰지면 온 방을 환하게 하지만 그거는 굴곡이 없는 방을 말하죠. 근데 세상에 얼마나 굴곡이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빛을 하나 가지고 전등 하나로 모든 것을 비출 수가 없어요. 그 굴곡진 곳에 또 다른 빛이 있어야 그 어두운 곳을 밝히게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이 진리가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이 지역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또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지역이 어떨까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온 세계가 교회가 단 하나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이름조차 모르는 세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지금 남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전의 세대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이 세대를,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우리예요. 이제는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세상에서 여러분이 소금과 빛의 역할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고 그 가운데서 주시는 그 영적인 지혜들을 깨달아서 순종해야 돼요. 주신 말씀 정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을 참 습관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지 못하고 매 주일 되면 안 가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마치 부적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참 잘못된 것인데 미신과 같아요. 교회 안 나오면 뭔가 찜찜하고 불안해. 근데 그래서 교회 나오면 안 되거든요. 찜찜하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은 의미가 다 있어요.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살면서 정말 어두웠거든요. 세상에 주는 그 어두운 면들을 두루 살펴가지고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제 교회 나와서 그 밝은 면을 보면서 아, 내가 소금이었지. 아, 내가 마저 빛이었어. 나에게 이걸 감당하라고 주셨는데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지 못했구나 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 같은데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 세상 속에서 어두워졌고 내가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매주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게 달아야 돼요. 달콤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는 말씀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말씀이 너무 지루하고 매번 똑같다. 저 톤이 왜 목사님 톤은 항상 똑같냐. 지난주에 말씀이랑 뭐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 내 마음에서 말씀이 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송이꿀과 같이 달다고 시편에 말하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으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내가 드릴 수 있을까? 참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소금이고 빛입니다. 또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할 수 없으니까 안 하겠다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번 드리는 주의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드리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들리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맡겨주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